대기업 회장이 경차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되면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기자들이 막 플래시를 터뜨리고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그 회장이 경차를 탄 이유가 뭘까라고 사람들은 막 분석하고, 그리고 또 요즘 뭐 뉴스 패널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건 무슨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겁니다. 뭐 대기업 회장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대기업 회장님이 경차를 타고 출근하면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장기동 목사가 경차를 탄다고 해서 뉴스에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저한테 제공하는 차 말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뭐 장을 보거나 업무용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 일을 보기 위해서 뭐 지극히 제 아내가 뭐 필요해서 차를 샀다고 그랬을 때 경차를 사는 것을 뉴스에 나오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에 관심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의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만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낮고 천한 곳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천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냥 상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땅에, 그리고 말 구유는 낮고 천한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땅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곳은 별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것도 당시의 직업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까지 그 모습으로 찾아오셔야만 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뭔가 좀 해봐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종려주일 때도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그것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목수의 아들 같아 보였지만 그분에게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권세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의 관심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곧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 율법을 기록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잘못은 율법을 외우는 데 열심냈지, 하나님의 성경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핵심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39절의 표현대로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42절에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을 지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던 짓도 멍석 깔면 안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평소에는 가족들 앞에서 막 재롱 피우고 막 예쁘게 얘기도 잘하고 막 노래도 잘하고 막 그랬는데, 손님 와서 좀 보여주려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 비비 막 꼬고 그리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안 열어주고 막 그래요. 자랑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하고는 아랑곳없고 그냥 그렇게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어른들이 하던 짓도 멍석가면 안 한다더니 막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주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다면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소 이렇게 예배와 기도, 말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요즘 예배 나오는 군인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특전사 군인이더라고요. 몸이 얼마나 다부진지 몰라요. 악수 한번 하는데요, 제 손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예,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 아니면 그가 필요로 할 때 막힘없이, 거침없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흔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흔적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잘 훈련된 일꾼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공동체의 그 지체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들이 있어요. 청개구리 얘기 아시죠? 평소에 자신의 말이라면 반대로 하던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던 엄마가 오죽했으면 반대로 부탁을 했겠어요? 내가 죽거든 저 연꽃 잎 위에 나를 좀 묻어달라 그랬어요. 평소에 자꾸 반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저 양지 바른 곳에 자기 좀 묻어줄 줄 알았더니 어때요? 이 청개구리가 평소에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런 게 죄송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만큼은 들어주리라. 그리고 연꽃잎 위에 연잎 위에 어머니를 장사 지냈는데 비가 오니까 그 연잎 떠내려갈까 봐 개골 그렇게 울었다는 게 청개구리의 울음의 슬픈 사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시온 성가대만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41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는데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그들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제서는 영접하는 사람들, 이 청개구리 같은 인생들 아니에요. 여기 43절에 그런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에 마음 두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의 의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이 넘쳐서 오히려 영적인 판단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광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 예수님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예수의 이름을 사칭한 잘못된 이단들이 도처에 막 난립하고 있어요. 믿으라는 예수님은 안 믿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교리나 헛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과 기도로 뭐 하자고 그럴 때는 아주 코 모두 안 베기고 그러면서, 그런데 또 어떻게 잘 따라가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 30년, 40년, 50년 함께했던 주님 어디다 팽개치고 그 주님이 이 주님하고 다른 주님 같습니까? 사실은 달라요. 그건 가공한 주님이고 이건 원래 우리의 주님인데 그러나 진짜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기 의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투사된 거지 그건 진짜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거짓이고 허영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낸 교주에 의해서 만들어낸 주님이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을 자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야,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해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를 하되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고집 피우면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자기를 비우며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기도로 때를 쓰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자기 주장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또 소용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자기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권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말씀 자체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천안에 천기현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더니 천안 기독교 연합회. 우리는 춘기현인데 거긴 천기현이더라고요. 그런데 천기현의 목회자들이 그 신천지 쪽에 좀 토론을 하자 그랬대요. 소위 말하는 이제 맞짱 토론을 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안한 거예요. 공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협상을 하러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덮고 얘기하자 그랬대.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자기들 아는 지식대로 그냥 막 하자는 겁니다. 성경을 펴놓고 얘기해야 여기 이런 것이 있지 않냐 확실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얘기하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당신들이 성경이 진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갖다 대는데 그럼 진짜 성경을 펴놓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하자 그랬더니 거기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따라가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이단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기 의가 강해져서 하나님께 이거 가지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자기 신념이 확신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목회자의 함정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함정이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곳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좋은 건데 스스로 그래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래요. 옆에 분한테 한번 자랑해 보실래요? 그러면서 그분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내가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 미워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 뭐 나는 그냥 뭐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나의 의지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그로 인해서 마음고생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랫집에 사는 스토커에게 졸지에 딸을 잃은 부모와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못할 짓을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 공사할 때 옹벽 공사하는데 그 자재를 가져오셨던, 그 거푸집 가져오셨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좀 키가 좀 작고 땅땅하셔요. 그리고 얼굴은 막 구릿빛이에요. 그리고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요. 그분은 딱 보기에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 같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뭐 좀 하면 한 6시 반쯤이면요, 차 그 트럭에 가득 실은 그 팔레트, 그 거푸집을 싣고요, 교회를 푹 올라와요. 그걸 하려고 7시부터 이제 업자들, 그 일꾼들 맞췄기 때문에 그걸 그 시간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연관이 돼서 가끔 보시고 뵙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좀 잘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그때도 여느 때와 같이 그냥 짐 가득 싣고 그리고 딱 가는데 맞은편에서 그 레미콘 찬자 큰 차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졸음운전이 어떤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탁 쳤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상대가 그냥 중앙선 침범해서 여길 받아버리니까 트럭은 사실 조금 위험하거든요. 안전이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그렇게 잘 살아도 잘못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법이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법이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아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굉장히 귀히 여겼고, 그리고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바라던 그 모세가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거 같냐? 아니다. 너희가 바라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인물 모세가, 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실상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나 스스로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자랑하며 살았지만 오히려 그 의로움에 발목 잡혀서 고발당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서의 삶이 위험한 것이 그겁니다.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제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칙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기인되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그 원칙의 주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거에 내가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돼버리면 그건 함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죄가 가득해서 힘겨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그리고 사람들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변방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였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 없이 다가오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곳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내려가고 퍼져가고 그러면서 그곳을 적셔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고집하고 있는 교회를 그렇게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아집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그건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고 그 오해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더 커요. 우리가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녹아지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고집세고 그리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리고 잘못 살으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해서 아집이 강하다 그러고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복음이 책임입니까? 십자가가 문제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결국 보니까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준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손을 세상을 향해서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찾아가시고 때로는 좀 녹아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십시오. 저도 약속드립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고 녹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